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서야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겨울이 다시 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나 싶었는데요, 이제 곧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참 동해에는 신기해요. 3월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진짜 무시무시한 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날이 푹해서 금방 녹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늦은 폭설 때문에 여러분들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떤 피해가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께는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중간에 끼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이 온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동네 곳곳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충청남도 천안군 수신면 속창리 산 28번지 태생으로서 눈이 오면 맨날 비료푸대 탈 생각에 누구보다 눈 오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운전을 해야 되고 또 눈을 직접 치워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눈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아요. 사람의 상황이 변하면 좋아하는 것도 변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고백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변할 건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고 유통기한이 있고 또 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랍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랑이 제한이 있고 또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하나님을 한 뼘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이 부족한 사랑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신앙 가족들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신앙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환대와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박웅미 권사님, 인도 여행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얼굴을 하나도 안 타고,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어요. 얼굴이 하도 안 타가지고. 근데 선크림을 너무 잘 바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얼굴. 또 우리 도하 가족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김동희 권사님 조카. 네, 내가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현지, 맞아요. 현지 자매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가정 뒤에 나단 성도님의 가정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임보미사님 옆에 굉장히 누군가와 닮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멀리서 한 200m 바깥에서 봐도 정선 일사님 어머님이시구나 딱 깨달을 만큼의 우리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환영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주연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사순절기의 시작인 수요일을 제2수요일 또는 성회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은 동시에 변화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변모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영광 중에 변화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변화와 아주 흡사하게, 아주 유사하게 변화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변하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죠? 다니엘이 변화되는 모습도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은 바로 그 중에 하나, 모세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밤낮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돌판은 첫 번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보에 제가 담아 놓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아멘, 아멘. 첫 번째 위에 증거판 두 개가 이미 나오죠.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다른가요? 맞아요. 31장에 나오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십계명 돌판은 누가 어떻게 씁니까? 밤낮 40일을 금식하면서 모세가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내려주셨고 모세가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2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십계명 돌판이 총 4개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났나 봅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이끌고 온 당사자, 바로 이 모세가 수일 동안이나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고요, 두려움이 생겼고요, 이 불확실함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어떠한 불확실함 앞에서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몰려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들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다 한들, 하물며 모세가 숨을 거둔다 한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속될까요? 아닐까요? 지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워하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있었지만 눈앞의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불확실함 앞에서 또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요청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제 생각에서는 아론선에서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론선에서 안 된다 옛끼 이놈아 이렇게 거부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했지만 아론도 그럴 깜냥은 안 되었나 봅니다. 백성들이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다른 신을 요청하니까 아론도 기다렸다는 듯이는 아닌 것 같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도록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상을 완성하고서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아서는 아론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였던 바로 그러한 죄였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장 19절 말씀에서 드디어 언약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온 모세였어요. 이번엔 첫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돌 들고 이제 모세가 진영 안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아주 경악할 모습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에 모세가 잔뜩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이었죠?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그 돌판을 내던져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의 말씀에 등장한 밤낮 40일을 모세가 기록한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의 돌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때 모세에게 매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아멘, 아멘.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으면 얼굴빛이 빛이 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농담이지만 저만 할 수 있는 농담이에요. 네, 이제 아픈 수술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농담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최고의 다이어트 무엇이냐? 수술입니다. 네, 그 경험했으니까. 한 달 만에 20kg가 쪽 빠지는 20kg 정도면 로운이가 지금 몇 킬로죠? 네. 기쁨이가 몇 킬로죠? 네. 이서 한 사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달 만에. 세계 최고의 다이어트는 수술이지만 여러분들 그런 다이어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때 왜 빠졌냐면 제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으면 얼굴빛이 빛이 나기는커녕 사색이 되었어야 하는데 웬걸 이 모세의 얼굴에는 오히려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에는 달라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을 변화시켜서 광채를 비추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셔서 돌판을 주셨는데 왜 두 번째는 모세를 40일 밤낮 동안이나 직접 돌판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첫 번째의 실패를 기억하셨을 겁니다. 모세의 잠깐의 공백에도 불안해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과 모세가 들고 있는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로는 대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권위가 바로 그분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보낸 사람이며 모세가 들고 있는 저 돌판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빛이 나는 변화, 곧바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이 신비한 거에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보곤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한다라고 30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되었다가는 자칫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방식으로 빛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셨냐?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그 방식이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여기 있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그 얼굴에 빛이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빛의 정체가 원래는 모세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의 말씀과 조우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캄캄한 호수 위의 달 그림자처럼 말이죠. 비추어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흐르는 그 광채는 이제는 모세의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의 얼굴의 빛을 보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제목을 보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과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통행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저희 작은 아들이 저희 집에 왔거든요. 너무 좋은데
저의 귀가 피곤해졌어요. 네. 그 작은 아들이 저에게 쏘아 붙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방통행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서 서로 쌍방교통, 상호 나눔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돌판에 새기며 모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모세가 변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변화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했던 것은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 보고 읽고 묵상하고 오케이 이거였으면 40일 밤낮 금식하며 라는 표현은 담겨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는 구절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불의한 권력자들과 타락한 신앙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며 삶을 변화할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그러한 행동은 그냥 선포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핍박과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담대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초를 겪었고 또 우물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위기에서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원래 용기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라는 말 아닙니다.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의 말씀을 구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행 심사에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에 그칠 수는 없어요.
변화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송아지 상의 그 죄의 영역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해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은 우리 모든 초록교회 모든 신앙 가족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법과 불순종이 가득하여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